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사시면서 죽을 준비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살 준비하시면서 사십니까? 대답이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준비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살아갈 준비들은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노후 대책들을 잘 이렇게 세우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친구들 뭐 얘기하면 뭐 은퇴 얘기들을 하고 은퇴 연금이 얼마 나오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은퇴 연금을 많이 마련한 사람들은 마치 무슨 큰 훈장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좀 어깨를 으쓱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수의도 준비하시고 또 묘지도 장만해 놓으시고 이혼도 다 준비해 놓으시죠. 편하고 안락한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잘 죽는 법은 잘 사는 것인데 그 잘 사는 것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 더 옳은 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only opportunity, 유일한 기회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고작 이 땅에서 우리를 호의호식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게끔 하는 것일까? 저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사람 그러면 방언도 하고 뭐 성경도 많이 읽어서 알고 신비스러운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이라는 말은요, 영적의 반대말은 육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내 육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영국 공연단에서 연극을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공연을 위해서 연극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해가지고 자꾸 이 연습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연극 연습에 아주 충실히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준비한 그 감독이 참 고마워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공연 날 잘 해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우가 그 감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연하는 날은 빠지게 돼서 연습은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참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큼 낡아지고 죽어갑니다. 그건 육체적인 얘기죠. 그러나 오늘만큼 새로워지고 오늘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인생이 성령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지요. 우리 지금까지 성령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Teach and Remind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또 지난주에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듣는 대로 말을 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생각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작교회 그러면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는 곳.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므로 내 의지나 내 신념이나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약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지만 16장에서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근심을 하고 불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근심은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근심이고 선생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자들의 근심의 원인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분이 나와 같이 있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영어의 표현 보니까
a little while 이런 뜻이죠.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아까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야 된다는 것,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손길을 가지신 분,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돌아가셔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그분이 홀로 모든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하니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떡고문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의 것을 더 풍성하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될까? 근데 그 말씀의 뜻을 성령님이 임한 후에야 이해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조금 있으면의 의미를 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내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게 돼요.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능력으로 성령의 위로로 이 세상 모든 것 이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문장이에요. 우리는 이 앞에 문장에서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죽은 시체와 같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조금 있으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조금 있으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안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 나오는 본다는 단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에서 본다는 단어는 우리의 육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두 번째 나오는 너희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다는 그 본다는 단어는 영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생명을 누리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내 육체적인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우리 신자들의 삶은 여러분, 이 세상의 육체적인 이 세상의 삶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세상적인 것과의 단절이고, 그러므로 영원한 삶과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담대히 십자가의 죽음까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작이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들은 조금 있으면의 그 순간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했던 그 조금 있으면은 언제인가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조금 있으면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16장, 14장에서부터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했을 때 그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지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별로 상관없으세요? 오셨습니다. 오셨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조금 있으면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먼 미래에 언젠가 언젠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시간을 살고 있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막연히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나오실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그 성령 안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이야. Here and now.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사귀는 시간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죽음 이후의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 영원한 시간을 우리 함께 누리시길 바라요. 조금 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데드엔드와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데드엔드와 같은 그 시간에 그런 현실과 같은 한복판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인데, 그 보게 되는 통로가 성령님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수많은 현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데드엔드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조금 있으면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삶이 아니고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이 진제수라는 이 동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벌레 아시죠? 무당벌레. 뭐 이름이 무당이고 또 이렇게 만지면 좀 역한 냄새가 나서 그렇지, 이 무당벌레는 이 생태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벌레라고 그래요. 이분의 이제 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당벌레는 식물의 진액을 빨아먹는 진딧물을 일평생, 무당벌레 평생 동안 5,000마리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잡아먹다가 먹을 게 없으면 식물을 타고 그 식물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올라간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식물의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무당벌레는 어떻게 할까? 그렇지, 나에게 날개가 있었지. 무당벌레는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날아오른다.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데드엔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약속이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무당벌레가 날개를 잊어버리고 살듯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무당벌레가 그 데드엔드 그곳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듯이 우리의 데드엔드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 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조금 있으면 이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있으면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다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볼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여러분,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순간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살펴봤어요. 1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너희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음이니라.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 있으면의 순간이 언제라고요? Here and now. 주님을 보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으면 우리는 진정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후의 삶은 20절에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자는 슬픔을 없게 해주고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신자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주님 안에서의 평안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안타까운 것은 자꾸 예수님을 세상적인 싸움에다가 자꾸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어느 것이 더 은혜스러운가 여러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두 번째,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고. 어떤 것이 더 좋으세요? 어쩌면 둘 다다라는 말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 그 감동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근심이 변화하여서 기쁨이 돼요. 세상적인 기쁨을 가지고 자꾸 영적인 기쁨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우리는 자꾸 좌절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은요, 돈이 생겨도 불행합니다. 좋은 삶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환경이라면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게 해줄 수는 없어요. 왜? 이 세상 유한한 것은 언젠가 그게 무효가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성공하면 행복할 텐데,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우린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땅의 것들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그 의지한 것이 소용이 없을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병원에서 사람이 생명의 그 숨을 거두면 병원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He or she expired. expired. 무효가 된 거예요. invalid being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expired가 아니라 You're gonna have eternal life. expired가 아니고 eternal being이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오늘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무효로 끝나는 expired being이 아니고요, eternal being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셨죠? 헌금은 여러분 내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헌금은 부활의 증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손해보는 것 같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받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헌금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이 expired 되는 것이 아니라 eternal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의 근심과 걱정이 변화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2절이에요. 제자들의 근심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가 기쁨을 놓치는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두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면이 그러면 언제입니까?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장 3절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오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완성이 돼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3절이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모든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조금 있으면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사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당벌레 예화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무당벌레는 어디다가 알을 낳는지 아십니까? 무당벌레는요, 산불이 나서 폐허가 된 바로 그 잿더미에다가 알을 낳는답니다. 왜요? 거기엔 천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잿더미가 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 씨앗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자라고 있어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미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성령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의 기쁨,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A little while. 지금 힘드시면 조금 있으면 그 시간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 앞에 있는 시간을 바라보고 조금 있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expired가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